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의 말씀. 전도서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벽을 구하는 사람, 성벽을 구하는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본문을 한 절로 정했지만 사실 13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가 본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13절부터 18절까지가 한 절의 오늘 성경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매우 흥미로운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흥미롭냐? 그것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것에 흥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어떤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작은 성읍에 큰 나라가 쳐들어왔거든요. 누가 봐도 상대가 되지 않는 전력입니다. 작은 성읍을 큰 흉벽으로 둘러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벽이 얼마나 작으면 전투를 위해 흉벽을 쌓았겠습니까? 여러분, 흉벽이라는 게 뭐죠? 가슴 높이에 오는 벽이에요. 원래 여러분 성을 공략할 때는 공성하는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토성이라는 걸 쌓게 되어 있습니다. 토성이라는 것은 흙으로 성을 쌓는 거죠. 원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공성을 할 때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군사들이 막 쳐들어가서 사다리를 탁 대고 성벽을 타고 막 기어 올라가는 그런 전쟁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럼 저항이 엄청 세죠. 저항이 굉장해요. 그래서 빠른 공격을 할 때나 이게 성벽을 기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성벽을 기어 올라가는 전투는 실제로 희생이 엄청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사다리 쪽으로는 돌멩이 하나 던지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활 쏘고 막 칼로 위에서 찌르고 하니까 많이들 죽어요. 그러나 이런 전쟁이 희생이 필요한 이런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이제 보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을 게 남아있지 않으면은 싸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싸워서 많이 죽더라도 빨리 성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안에서 먹을 것을 빼앗겠다, 이런 전략이죠. 그런데 거대한 나라가 거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보급이 되잖아요. 일단 많이 먹을 거 가져왔겠다.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천천히 토성을 쌓는 겁니다. 말라 죽이는 거. 영화 안시성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태종이 안시성을 침략할 때 토성을 이렇게 쭉 쌓아 올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토성은 얼마만큼 쌓느냐? 그 성벽만큼 쌓는 거예요. 성벽보다 약간 위로 이렇게 쌓습니다. 왜냐면 토성의 목적 자체가 뭐냐면 올라가면서 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싸우기 하지 않겠다. 그럼 속도가 확 줄잖아요. 오르막길 올라가는 건. 내리막으로 내려가면서 뛰어들면서 싸우겠다는 작전이에요. 그럼 파괴력이 커집니다. 근데 오늘 큰 나라가 이 작은 성읍을 차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짓습니까? 흉벽을 짓습니다. 그럼 성벽이 얼마나 낮으면 흉벽을 짓게? 가슴 높이 그냥 집이에요, 집. 이건 전력 차이가 엄청나는 전쟁이에요. 작은 성읍은 버티기 어려운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작은 성읍에 사는 한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그 성읍을 그의 지혜로 건져냅니다. 그 과거 고려시대 때 서희라는 지혜자가 거란의 침략을 말 몇 마디로 막았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것처럼 이 지혜자도 자기가 사는 작은 성읍을 지혜로 구해낸단 말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 영웅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거죠. 영웅에 등극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도 서희의 이 외교 담판을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 교과서에도 싣고 공직에도 올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니 온 나라가 나서서 칭찬을 해도 모자른데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모른 척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 지혜자를 무시한 이유가, 어이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16절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이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가난해서 안 들었다. 가난해서 듣지 않았다. 아, 짜증난다 진짜. 그죠? 도대체 가난이 뭐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고 솔로몬이 경험한 일입니다. 자, 이런 세상을 보면서 솔로몬이 느낀 것이 무엇이냐? 그게 이제 17절,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은 우매한 자들의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지혜자의 조용한 말이 우매한 지도자의 호령보다 낫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말 몇 마디로 거대한 제국의 공격을 막았잖아요. 조용한 지혜자의 말이 맞다. 낫다. 이 맞아요? 이해가 돼요? 자, 18절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지혜가 무기보다 낫대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시죠? 그렇잖아요. 무기로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지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8절 마지막에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생뚱맞은 전개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문맥으로 읽어야 되죠. 문맥으로. 도대체 이런 성경 구절이 왜 나왔는가? 우리는 그 앞뒤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전도서 전체를 읽어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도 도통 이 성도들은 전도서 9장이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9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읽고 깨닫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면 오늘 이 9장은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쓰고 있는 그 인과응보라는 세계관으로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 인과율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인과율. 뭔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지성이면 감촉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안경이죠. 자,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인과율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우리 그 안경 끼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삽니까? 인과응보를 믿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지 좋은 결과를 맺으니까. 저기 그 태릉에 가면 선수촌이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연습실 앞에 대문짝만하게 걸려있는 액자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인과율이죠.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다면 금메달을 가져가도 좋다. 이것이 인과응보죠. 자, 그럼 정말 그러냐 말이에요. 정말 실상이 그러냐?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데 실상이 그러냐? 정말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가장 많이 땀 흘린 사람이 항상 승리를 쟁취합니까? 아니에요. 사실 타고난 사람한테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부상은 어떻게 하죠? 컨디션 난조와 같은 변수도 늘 땀을 배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가장 많이 땀을 흘린 사람이 부상에 더 많이 걸려서 더 많이 금메달을 못 든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는 금메달에 대한 다른 명언, 다른 격언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격언도 있어요. 금메달은 하늘에서 낸다. 이게 더 잘 어울리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땀은 이미 모든 선수들이 이미 흘릴 만큼 흘렸어요. 어떤 선수가 금메달을 따도 이상하지 않아요. 땀만으로 결정되면 다들 금메달 따고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고난 운동신경이 있어야 해요. 그건 타고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상까지 피해가면서 올림픽에서 차차차차 올라가야 됩니다. 게다가 멘탈까지 좋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야 딸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게 금메달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땀은 배신하지 않는 겁니까? 아니요. 금메달은 하늘에서 내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저런 어이없는 말을 굳게 믿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통제되지 않는 미래에 엄청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미래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누구든지 미래를 자기가 원하는 듯 그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불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생은 알 수 없는 거다 라고 말하면 약간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연습하고 싶은 마음도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로 최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자기를 단체로 최면에 겁니다. 인과응보라는 시계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단체 최면에 빠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과응보의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이 제대로 안 보여요. 왜냐면 이 안경은 왜곡이 너무 많아요. 자, 솔로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솔로몬은 아주 오랜 세월 해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관찰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많은 사람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빅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11절, 12절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해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이 가만히 봤더니 야, 이거 빠른 경주자라고 해도 빨리 도착하는 게 아니네. 이걸 깨달은 거예요. 힘이 센 용사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네. 전쟁에는 수없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지혜롭다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이걸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확신한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자기 시기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매우 와닿는 비유를 사용합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 같이 인간도 재앙의 날에 걸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준비한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리 인간이 열심히 준비한다 하더라도 재앙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날고 기는 새가 올무에 걸리는 거죠. 그렇게 빠르게 헤엄치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릴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재앙에 걸릴 수 있더라. 이것을 솔로몬이 본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 일을 보니까 야, 이거 헛되다. 이거 모르겠는데. 그러므로 그냥 맛있는 거 먹어라. 사랑하는 아내랑 즐겁게 살아라. 하루를 즐겁게 보내라. 왜? 어차피 인생은 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은 인과율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은 과학이나 철학에서 쓰는 말이지. 인과율은 과학이나 철학에서 쓰는 말이지 인생에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연장에서 우리가 오늘 공부한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용이 뭔지가 이해가 되시고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지혜가 많은 사람도, 나라를 구하는 훌륭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런 훌륭한 일을 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인과응보의 법칙을 보면 칭송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저 가난하다는 이유로 무시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혜가 많은 사람도 통제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칭송받고 좋은 일을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놈의 가난이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이 나라를 구한 일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오히려 죄인 한 사람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과응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인과를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정말 열심히 복음대로 살면 이 세상이 성도를, 여러분을 칭찬할 것 같습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인간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열심히 세상을 섬겨 세상의 칭찬을 받자.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대로 살면 예수님은 핍박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엄마가 되고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프로그램 보면서 육아책 많이 들여다보고 그렇게 키우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각처럼 커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세상에 걱정할 부모가 없겠네요. 왜냐면 적어도 제대로 된 부모라면, 자식들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식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부모라면 부모 역할에 있어서만큼은 다들 태능 선수들만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내 생각처럼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받는 거라면. 그래도 여러분, 부모는 다 걱정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 걱정해요. 제가 본 사람 중에 자기는 좋은 엄마고 자기 생각처럼 아이들이 컸다고 말하는 엄마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십니까? 여러분,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남편이랑 재밌게 사세요. 그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에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는 편인데 제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와 듣고 막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가슴이 옷을 찢으며 돌아. 희한합니다. 많이 준비한 날이 많이 졸아요. 그렇게 많이들 졸아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열심히 하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 저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눈을 절대 쳐다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마주치면 시험 들어요.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저 눈이 또 약간 멍해 이러면 또 시험 들어요. 그래서 눈을 안 마주쳐요. 그냥 준비하는 동안 최선 다할 뿐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시기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오늘 가난한 지혜자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같지가 않습니까? 나라를 구했지만 가난하다고 무시받은 한 사람의 지혜자에게서 저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지만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주의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자라고 불러요. 부자. 그들이 부자야. 자, 부자들에 의해서 무시를 받았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그러나 예수님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는 오늘을 살아라. 내일 일은 내일 맡겨버려라.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미래는 통제가 안 돼요. 우리 시간은 조율이 안 돼요. 우리 결론은 늘 미지의 영역이라고요. 그런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 사십니까? 자꾸 인과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적 상상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요? 지금도 상상력을 갖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인과응보라는 세계관이요. 강력한 왕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흉벽을 쌓고 있습니다. 시시탐탐 우리가 노리는 오늘이라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인과응보의 전력을 막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냐? 오늘이라는 성벽을 지키는 지혜자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인과응보에게 성벽을 빼앗긴다면 우리 아름다운 오늘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핏빛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누가 오늘이라는 성벽을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